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니스라고 하는 중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땅, 건물, 사람 즉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단지 바로 이같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주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넘쳤던 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과 상황 속에서도 한쪽에서 그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났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겁니다. 그 한편에서는 정말 가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동떨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굽니까? 연약해서 늘 앉아서 구걸했던 안전병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가련하게 정말 모습을 띄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사고 정말 국률익을 받아 동전 한 푼 한 푼으로 살아간 것이 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겠어요. 자신이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나면서 안전병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라겠어요. 그런 늘 구걸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연병하기 위해서 구걸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겠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적으로는 그 성전 민문에 와서 늘 구걸은 했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한 적이 없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련하고 그 주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가련한 인생이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떨어져 있으며 늘 가련하고 불쌍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체념하고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운명과 같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한 푼 한 푼 얻는 것이 정말 행복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참된 만족이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내가 만족했을지라도 내일 걱정됩니다. 지금 내가 배불렀을지라도 저녁 끼니 가도 걱정됩니다. 늘 구걸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그렇죠.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냐 그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은이나 금을 구걸했던 한 40대쯤 돼 보이는 이 사람인데 그 인생은 40년 동안 이와 같이 늘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도 없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늘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이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 본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그의 불행을 본 겁니다. 그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가 꼭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의 삶에 내가 당장 은이나 금을 던져주는 것보다도 한 끼의 식량 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일어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근본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정상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까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렇죠. 은과 금은 그의 삶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시면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방되고 멸시와 천대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거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전에 그가 스스로 들어갑니다. 지금 40여 년 동안 그는 성전 미문에 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가련한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그의 삶에 이제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구걸하고 정말 필요를 요구했던 이 병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 예수의 이름이 너희들의 삶을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 삶의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세상인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의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란 치유의 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주목해서 베드로를 보았듯이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치유 역사하시는 그 말씀, 또한 선포되는 말씀, 성경 말씀,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육체 가운데 임하시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좌우의 양날성 검대에서 바로 암병도 암세포도 도려낼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도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질병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오늘도 질병의 역사가 깨끗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치유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내 영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갈등의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 직접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전 말씀이면 우리를 보라 하겠어요. 연약한 자를 우리를 보라. 보라는 것은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네가 땅만 보았잖아. 네가 깡통만 보았잖아. 떨어지는 동전만 보았잖아. 너희가 사람들의 손만 보았잖아. 금과 은만 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네 시선을 좀 바꿔 하나님 봐. 하나님 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 내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봐.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목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저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보았거랬어요. 그의 시선을 들을 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기대감을 바라본 결과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띄워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치료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기대감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하면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공동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하면 기대감을 가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까? 이때 아멘하면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임해서 질병도 치유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문제 해결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 문제 해결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했어요.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비록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영으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선포할 때 안진배가 이르고 또한 질병의 역사가 그리고 어둠에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언으로 우리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머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겠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오늘도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언어가 아니라 내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 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남편이 연약한 것을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상황과 질병과 문제와 마음을 바꾸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따라서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뭘로? 영으로 내가 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데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영인 하나님 영인 성령이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겠어요. 너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영이 너 함께 계셔. 너 네 안에 능력이 있어. 그거 믿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어. 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삶을 보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담대히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역사하신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덧입는 것입니다. 옷을 껴입듯이 은혜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더 기름 부어집니다. 더 능력이 임합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왜 능력 받아요? 시대가 어려워서 그래요. 악한 시대라서. 내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유혹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혼란, 환란도, 풍파도 많이 있어요. 전염병도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에 매야 돼요. 유혹이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매야 이런 모든 것에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말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도 있어야 돼요. 질병이 들었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삶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렇죠? 하나님 능력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기도응답도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주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역사하심에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보통 15명에서 20명씩 계속 나왔어요. 청년들이. 제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마지막 날 특송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하시니까 장로님 먼저 하고 나중에 해. 그랬더니만 따로 하라겠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닙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장로님들과. 제가 그래서 허락했어요. 왜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 그렇죠?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또 장로님들이 가셔서 지난번에 청년 수련회인데 가셔서 8명인가 9명, 8명 갔나? 가서 또 위로해주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뭐 후원도 해줬지만 청년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얼마나 소중해요. 다른 것이 아니 그래서 같이 하라고 했어요. 같이 하라고.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 그것 좀 알았죠? 특성한 거죠. 홈페이지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그렇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장로님을 공경할 줄 알고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기성세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성경적인. 그렇죠. 정말 이같이 정말 공경을 하면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혼탁한 세계 속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능력받아야 이겨낼 수 있어요. 능력받아야. 여러분 또 우리가 왜 능력받아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어둠을 해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보면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3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길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외쳐야 돼. 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는 일어나 걸으라겠어요. 선포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를 외치면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삶 중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어둠이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쫓겨납니다. 육신이 병든 것이 치유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낙심된 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소망이 생겨요.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외치고 선포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위로받습니다. 전한 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귀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이 밝혀지고 또 지옥에 갈 사람 예수 이름 붙잡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믿습니까? 이 시간 설교 듣는 분들 중에 방송 중에 듣는 분 중에도 심한 질병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한 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덩어리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름은 우리의 삶에 은과 금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바로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질병도 문제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한 주간도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